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맞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주님 곁을 떠났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달아볼 터인데,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집이나 그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문장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재물을 버려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물질을 주신다. 필요 없는 물질을 왜 또 주시는가? 버렸으면 오직 영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재물을 버렸는데 또 이 땅에서 배나 재물을 받는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 형제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서부터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과 힘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나 형제나 모든 걸 다 필요 없다는 듯이 저버리라고 했을 때 신앙적인 많은 문제가 문자적으로 따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엉망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물질로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며 무질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물질적인 생활을 누리지만은 내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으로 두라는 말씀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정하는 것이라면 버렸을 때 주님이 왜 또 이 세상에 몇 배나 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삶의 모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완전히 결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물질이 필요 없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나를 살게 하시는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으로 우선으로 신뢰하고 살도록 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 주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사실 베드로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가정이나 모든 걸 부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도 겁이 나서, 물론 다 그렇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그의 어떤 선한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뭔가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정을 떠날 수 있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대단한 어떤 용단을 가져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거의 혼장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셰리, 마테, 다른 말로 레이,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직장의 자리에서 혼련히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는 그 마태가 주님을 쉽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부르심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어떤 용량과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신비 속에서 베드로도 마태도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주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위험한 수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내놓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시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행동이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호언장담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정말 결별하고 완전히 필요 없듯이 그렇게 외정하게 내어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재물에 두지 말고 부모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